할렐루야. 날씨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말 덥던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이 세상은 참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있을 동안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병든 자가 건강할 수가 있고, 지금 건강한 자가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적으로 고정된 어떤 그런 세상이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이 되기 쉬운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역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수동적으로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동안에 변화를 일으켜라.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뀔 때마다 가구도 좀 배치를 새롭게 하시고, 옷도 새롭게 입으시고,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변화무쌍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막 뛰어나가는 그런 인생,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변화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화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 주님의 종들은 분명히 창조의 역사를 이뤄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가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가고 달이 가는 중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함이 없다면 안 되죠. 담임 목사가 새로 왔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게 변화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을이 찾아오듯이 확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무표정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5년이 지나도 그 모양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변화는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아이가 생기고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오고 그 아이가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명력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생명을 다시금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는 9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의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9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탄생으로 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 갈릴리 사역, 제자 훈련, 예루살렘 입성, 유월절 사건, 그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것에서부터 28장은 마지막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부활의 사건을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잠시 따라가고자 합니다. 제1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하고 둘이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이 무덤은 시체가 내려져서 장사 지낼 때 이 어디에 어느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돌을 굴려놨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는 안식이 다 됐기 때문에 이 향품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이 끝나자마자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향품 처리하기 위해서 장례의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침에 일찍이 봐놨던 그 무덤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의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은 예수의 희망을 걸고 예수와 함께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충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었어도 그곳에 갈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죽었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그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2절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강림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 3절에는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빛과 같은 번개 같은 모습이고 옷은 너무너무 눈같이 희더라. 그게 통상적인 천사의 모습이죠. 그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날 때 얼마나 광경이 놀랍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무엇입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같이 됐습니다. 왜? 영적인 현상 앞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뭐 잘난 체하고 있는 사람들 귀신만 나타나도 꼼짝 못해요.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인간적인 것은 다 아는데 영적인 것은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귀신 한 명만 나타나도 뭐 죽은 자같이 될 거예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담대하고 어쩌고 해도 귀신 한번 만나면 그때부터는 뭐 끝나는 거예요. 천사가 오니까 이 사람들 아니 수직하는 군인이면 보통 용감하겠어요. 이들은 사실 오는 사람은 방어할 수 있는지 몰라도 오는 영적인 거는 방어 못하죠. 세상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뭡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 여자들 보고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죠. 왜? 이들은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두려운 사람과 영적인 게 나타나면 사람은 다 두렵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두렵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런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6절에 와서 뭡니까? 6절과 7절은 뭡니까? 그 마리아 보고 천사가 하는 말이 천사가 그 나타난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천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뭡니까? 돌을 굴렀습니다. 일단 천사는 힘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굴러놓고 거기 앉았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누구를 기다렸냐?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려고. 천사는 전달꾼이에요. 전달꾼. 천사는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전했느냐 하면은 자 마리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 와서 봐라.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을 빈 무덤을 봐라. 여기 와서 보고 가서 말해라.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와서 보고 가서 말해야 된다.
그런데 무서워서 보지도 않는 사람은 가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워도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기도의 장소로 오셔야 되고, 아무리 무서워도 영적인 현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천사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가 임하면 두렵고 떨리겠지만은, 그러나 그 기이한 현상 속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천사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주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봐라. 와서 봐야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전할 수 있죠. 이런 세계가 있더라. 그리고 천사가 8절에 이제 가서 말하라고 7절에서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천사가 증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속속이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리죠. 일단 너무 놀랬고, 어쨌든 와서 보고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과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 뒤에 두려움과 기쁨이 따라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는 거야. 총력을 경주하듯이 달려갑니다. 빨리 가라 그랬으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딱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왜? 천사한테 전했으면 됐지.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지금 얘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죠? 힘들어. 천사 만나갖고는 안 된다.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천사 만나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똑바로 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자, 그러니까 8절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경주하듯이 달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는 거죠. 우연히 있다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딱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굿모닝 그럽니다. 여기가 평안하다 이 말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그 평안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는 주님과 연결된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굿모닝, 새벽이잖아 지금. 12시까지는 굿모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인사한 거예요. 굿모닝 하고 인사한 거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인 줄 몰랐겠죠. 사람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겠죠. 그런 이야기가 다른 복음에 막 나오죠. 그러나 어쨌든 둘이가 달려가다가 주님이 굿모닝 하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발을 붙잡고 키스를 한 거죠. 그게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꽉 붙잡고 있겠죠. 그럴 때 이제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뭡니까? 천사가 말했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하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건 좀 느낌이 다르죠? 왜?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뭐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아니죠. 뭐가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디 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헤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예수님이 또 떠나가면은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 그냥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그 약속을 지킨. 애들 뛰어놀 때도 야 무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고속버스 타고 어디 와, 내가 거기 먼저 가 있을게. 가마
두렵고 떨리지만 그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 천사는 와가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친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인간적이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진짜 놀랬잖아요. 앞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놀랄걸요. 그러니 주님은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처음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을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이런 거 없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던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이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보여질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주님이고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아니라면 다행이죠. 그들에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나 인간이야. 죽은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어. 그 생생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없나 가온나 같이 먹자.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시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고 제자들, 천사가 했는 말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어디서 만나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되는데 왜 갈릴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8장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무덤 앞에서 원래 무덤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경비병들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거야. 천사가 내려왔을 때 경비병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것 같이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 놀라운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가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죠.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제일 첫 번째 복음 전도자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두렵고 떨림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생한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의 발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발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에 그 영적으로 무지하게 죽은 이 경비병들은 의외됐어요. 그 다음 장면이 11절부터 그 15절까지 그 다음 장면이 그거예요. 그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에게 일어난 두 번째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경비병들은 똑같은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지금 겁이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수직하던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생생한 복음으로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복음을 오늘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육체의 병사들,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16장에서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참으로 그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수직자들을 겁내지 마라. 거짓 선전,
거짓 사실과 세상의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다. 능력 있게 전달될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걸 28장에 1, 2, 3로 탁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전달해 가야 될 세상은 이런 수직하는 군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군병들에게, 총독에게 또는 대제사장에게 거짓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거짓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짓 하나가 전 세계에 한순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실 하나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함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딱 떼내가지고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지금 제자들은 현재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뭐 하려고 모였었습니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메시아를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한순간에 불과 하루아침에 주님이 체포되고 사나흘도 안 걸립니다. 지금 오늘까지 승리를 확신했는데 갑자기 후보가 죽었어. 그럼 어떡해? 그런데 놀라운 거는 후보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잠시 실망했다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주님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옛날 그 희망도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이 희망이 헛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헛된 거잖아요. 이 헛된 희망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은 갈릴리로 그걸 두고 가는 거지. 전부 이해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안 돼. 너희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야 돼? 갈릴리로 가야서 내 부활한 나를 만나라 이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 끝이고. 근데 여러분은 분명히 왜 천사 보험가는 안 되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 좀 더 들어야 되겠죠. 보세요.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러 왔잖아요. 약한 자를 위해서 왔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여전히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지. 주님이 부활했다고 다른 일을 해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정권을 잡아요? 주님의 힘으로 뭘 해요? 주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뭘 누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일하셨던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곳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별 볼 일 없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전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땅 안에서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 두 개를 비유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대구. 지방도 딴 지방은 괜찮아. 대구. 이게 완전 험한 갈릴리야, 이 동네는. 이곳에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서울로 출시하려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낮은 곳에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은 오늘도 불쌍한 한 영혼을 섬길 거란 말입니다.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섬기고, 마음이 상한 한 영혼을 섬기고, 희망 없고 소망 없고 세상만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 출세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곳에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갈릴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한 세상에 성공을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을 전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다 불러내린 겁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갈릴리의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야 돼요. 주님의 관심은 갈릴리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수직자들의 관심은 세상 저거 지배자들에게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로 임하시는 그런 교회나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낮은 곳에서, 죽음과 절망의 곳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40일간을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훈련을 시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한 후에, 그리고 성천하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거기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데리고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새로 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나라죠.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실에 들어가서 왕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함께 시작이 돼요.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교회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궁정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을 했다. 그게 교회다. 교회된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훈련을 받은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거짓 소문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스데반이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함께. 그들은 세상 정권을 탈취할 마음이나 세상의 구조를 바꿀 마음이나 세상의 정치를 지배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그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진해 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서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그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특권을 누리고 지배력을 가지고 뭔가 권세를 누리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서 내려가셔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훈련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루살렘에서 지배하고자 했던 왕국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했다면 다 용서하시고 갈릴리에서 7명의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금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오 주여, 그 나라에 저희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